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은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좀 힘들기도 한 때이기도 합니다. 바닷가 항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미신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시는 분들은 늘 어려움이 있어서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 바다와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그 미신을 많이 만드는 이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도 가면 굉장히 미신이 많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동해안에서 했는데 동해안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은 아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아는 것도 생선을 먹다가 한쪽을 먹으면 서울 사람들은 확 뒤집어서 편하게 먹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거 뒤집으면 배가 뒤집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생선 한쪽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발라내고 그리고 나서 먹는다. 이게 탁 뒤집어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미신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생선 먹을 때도 힘들게 하는데,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닷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 때문에 풍요로울 수 있지만 바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사는 어부들은 바다가 풍요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를 삼켜서 죽이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대상이 바로 바다입니다. 또 보면, 그래서 이 미신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느냐, 이방의 그 종교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면 그 자연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신, 하나님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갖다 다 주고서 나오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있었던 범신론 안에 다 신들로 섬기고 있었던 대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굉장히 부강한 농사국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수학이 발달한, 기하학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일강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고 물이 빠지면 땅이 너무나 비옥해지는 거예요. 농사짓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풍요로운데, 문제는 뭐냐?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면 그것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홍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어디 가면은 메뚜기 때문에 난리라 그러죠. 그 이집트도 한 번씩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도 모를 때에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신이 되고 산이 신이 되고 나무가 신이 되고 바다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신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풍요롭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바다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나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버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전능자인 것을 갖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다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죠?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요즘에도 굉장히 어렵죠. 바다에서 만약에 배가 사고가 났다 뉴스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다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치기도 하고 실종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아무리 좋은 배가 나와도요, 침몰을 막을 수 있는 배는 없어요. 그죠? 침몰되지 않는 배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럼 대박이에요. 빌 게이츠 부럽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배를 만들면, 그러면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절대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연 앞에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들이 우리를 갖다가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때 지중해 바다의 풍랑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배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배 나가는 걸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유라굴로 강풍을 갖다가 만난 그 시기도 바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기인데, 오늘 본문 28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구조가 됐다. 우리 지난주에 구조된 이야기 했죠.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된 후에 알고 보니까 멜리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가 된 다음에 보니까 멜리되더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우리를 너무너무 동정을 해서 불도 펴주고 영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그지들이 막 물에서 떠내려왔을 거 아니야. 한 500명이 막 배는 침몰하고 거기서 이제 와갔으니까 동네 어부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불도 펴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막 해주고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 여기에 당시에 오늘 이 2000년 전에 지중해에서 이 풍랑이 일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래요. 예, 대단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거기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실종되지 않고 다 살아서 무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구조된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멜리데 섬이더라.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얘기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 우리 27장 앞에 보면 배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배를 갖다 조종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버렸고요. 물건들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흘러 내려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남쪽으로 계속 흘러 내려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남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중해를 잘 기억을 하신 이 지중해 위쪽은 유럽이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북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흘러 내려오다가 무트를 만났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이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기엔 북아프리카일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프리카로 이제 밀려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이 딱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 섬이 멜리데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멜리데가 지금의 몰타예요. 몰타. 세계에서 최고의 휴양지라고 하는 몰타, 그리고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산다는 몰타래요. 예, 이 몰타는 바로 가려고 하는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곳이래요. 저도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 지도로만 보니까. 예, 거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했었던 곳은 이탈리아인데 흘러가기는 남쪽으로 막 흘러갔던 것 같았고, 그렇게 14일이나 흘러갔는데,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원래 가려고 하던 방향으로 흘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흘러가 있더라. 예, 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곳이 몰타섬이었더라. 이탈리아에 매우 가까운 곳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그 더 좋은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원주민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 원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풍랑에 죽는 것은,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돼서 죽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풍랑은 누구 담당해요? 포세이돈 담당해요. 예, 풍랑은, 바다는 포세이돈 담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풍랑에 목숨을 잃는 것은 신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죽는 일은 그 옛날에도 많지는 않아요. 그죠? 언제쯤 풍랑이 많이 인다 그러면 잘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났다는 건 사고예요. 그 사고로 그렇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 풍랑 때문에 죽었다, 풍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신의 진노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다 이 올라온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이제 불을 피워주고 막 있는데, 바울이 장작을 갖다가 몇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아마 이 젖어 있었던 장작으로 독사 한 마리가 숨어서 있었나 봐요.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는데 그 장작 더미를 넣으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독사가 놀래가지고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예, 불을 딱 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원주민들이 보기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불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런데 바울이 이걸 툭 쳐서 불에다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독사는 죽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언제 죽나,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려나, 갑자기 팅팅 부을래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 이 사람이 풍랑은 아주 운이 좋게 잘 피했지만 결국엔 공의의 신이,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공의의 신이 그를 살려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의의 신이 그를 살려주지 않겠구나. 여기 4절에 보면, 예, 그가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라 공의의 신이 그를 살려놓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이 살아나는 거는 누구예요?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현실적으로 불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살인죄를 진 사람이구나. 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땐 정말로 살인죄를 진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풍랑에서도 살아서 왔는데 말도 안 되게 불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몰타 이 섬 주변에는요 공의의 여신을 갖다가 이제 누구를 공의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냐면 복수의 여신이라고 지칭되는 에르니에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에르니에스라는 신은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요 지하에서 살아요. 여신인데 지하에서 살고 있고요.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뱀이 이렇게 휘감겨 있고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여신의 상징은 뭐냐? 횃불과 머리에 있는 뭐예요? 뱀, 그리고 피, 죽음,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게 복수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횃불 속에서 뱀이 나와서 딱 물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신, 그래서 복수의 여신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구나. 그러니 풍랑 속에서도 나왔는데 절대 살 수 없는 풍랑 속에서도 나왔는데 그가 죽게 이렇게 되었구나.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나 보자. 근데 안 죽어요. 뱀만 죽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더래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일강은 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바다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이런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야! 공의의 신이 물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신인 거예요. 얘도 신인 거예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신이 되게 많아요. 눈물도 신, 그 다음에 사랑도 신, 미움도 신, 공의도 신, 다 신이에요. 그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 그 공의의 신이 물었는데도 살은 바울도 역시 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그냥 한번 요번에만 되게 신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쫙 살피면서 14장의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을 갖다 살려서 일어나서 걷게 했더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랬대요. 예, 말을 잘하고 말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 그 다음에 바나바는 멋있게 서 있으니까 제우스. 그러니까 좀 막 신으로 섬길래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어가면서 나도 니네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다 막 이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예,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두려움 앞에 다할 수 있는 모습들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연약함의 모습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초자연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예, 그저 우리는 영적으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섬에 보니까 이 몰타 섬에 가장 유력한 사람, 섬의 추장이 있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한 3일을 갖다가 잘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있어서 누워있는데 바울이 기도해줘서 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낫게 해달라고 해서 쭉 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이제 다시 거기서 한 3달을 머물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잘 대접을 해서 쓸 물건들 이런 걸 갖다가 배에다가 잘 실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쭉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이제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 중에 또 이제 봐야 될 얘기가 뭐냐? 쭉 가는데 그 배의 머리가 이제 거기서 처음에 딱 찾은 배가 뭐냐? 알렉산드리아 배래요. 거기 그 섬에서 겨울난 배가 하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 그 배에 장식이 뭐가 달려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배에 장식이 달려있는데 이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게 달려있더래요. 디오스구로,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디오스구로가 뭐냐면요, 제우스하고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그 카스테라랑 비슷해요, 이름이죠. 카스토르하고 그 다음에 풀룩수, 풀을 썼대요. 그래 카스테라를 풀을 썼대요. 근데 그 얘네 둘이 이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을 뭘로 섬기느냐? 바다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믿어서 얘네들 쌍둥이 형상을 갖다가 배의 맨 앞에다 딱 놓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냥 그러고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를 지키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세상은 늘 다른 것을 바라봐요. 예, 그걸 보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 묶여서 영향력을 저 세상에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현재 되게 미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봐요.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우리 애도 바꾸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 우리 집사람도 바꾸기 힘든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바꾸기가 힘든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으래요. 소금으로 살으래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으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 여러분 시켜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죠? 제가 가장 뉴스를 보면서 참 안쓰러웠다 했던 게 요 최근에가 뭐냐면 오바마 늙은 거 보고 오바마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정말 아주 젠틀하고요. 샤프해 보이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가서 뉴스 한번 보십시오. 요새 이제 뭐 뉴스에 이 오바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IS 때문에. 그러면 얘 한번 보세요. 완전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 흰머리가 더 많이 보여요. 얼굴도 까맣고 머리도 까만데 흰머리가 나오니까 흰머리도 많고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애들은 별로 안 컸는데 아빠만 늙었어요. 예, 왜요? 아주 죽겠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향력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저녁 때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우리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쭉 설교를 잘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 그냥 공부해 열심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영향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도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이고 50이고 60이 됐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구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쓸 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서 준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고, 바울 때문에 또 이 몰타에서 3개월 동안을 갖다가 그들이 잘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보인 적이 없어요. 증명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똑똑합니다, 내가 이만큼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옛날에 그 학력을 갖다 얘기하고 출신을 얘기할 때는 어떤 때 얘기하느냐? 내가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만 얘기해요. 내가 여기에 일을 썼고 이렇게 공부했었고 막 했지만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졌었지만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렸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
바울이 주변에 있는 상식들이 많아서 우리 배 출발하지 맙시다 그랬지만 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선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 말자 할 때 가지 말자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와 같이 얘기할지라도 정직이 늘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필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세상식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직 때문에 뭔가 되는 게 있나요? 정직 때문에 뭐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정직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밟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히려 샘이 밝아야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힌트를 여기서 보면 그들이 그러한 지혜로 나아갔지만 잠깐 동안 순풍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출발하지 말자 그랬는데 출발하고 나서 잠깐 동안은 순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야, 우리가 잘했구나. 원래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기는 했지만 잘했구나. 그러나 곧 그들이 만나는 게 뭐예요? 유라굴로 왕궁이에요. 유라굴로 왕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지혜 있는 척 야비하게 샘에 밝게 살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분명히 판단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유라굴로와 같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순풍이라는 것이 잠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라굴로의 큰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선장의 지혜도 아니고요, 선주의 지혜도 아니고요, 그 다음 백부장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울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야비함으로 잘 순풍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것을 보면서 분명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를 살리고 죽이는 건 분노의 여신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수호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뱀이 물어도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긴 되게 아팠겠죠? 그렇지 않나요? 뱀이 딱 물면은 그냥 놀래기만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뱀이 와서 탁 물었는데 바울이 아니 이놈이 물었네 딱 뛰어가지고 배에다 탁 넣었을까요? 아니면 딱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물렸네 이러고 에이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파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떡하지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놈이 이제 어떻게 죽을까? 부어서 죽을까? 갑자기 쓰러져 죽을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는 얘기하면 이놈이 진짜 살인자가 맞긴 맞나 보다. 저기서 건져놨는데 여기서 이러고 죽는구나. 아이고 안 된 놈 착하게 좀 살지. 그런데 안 죽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세상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자가 되시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뱀이 물어요. 그 불 속에 있는 뱀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뱀이 탁 물으려고 그러는데 뱀의 목을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눌리지만 아프지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궁극에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수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한 복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을 지키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몰타성 멜리베까지 가셔서 결국엔 많은 병고침의 은혜도 보여요. 추장의 아버지도 고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대단해서 이 지역 3개월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실어주고 굉장히 풍요롭게 멋지게 이제 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멋있게 출발한 배 앞머리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디오스구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수호신 쌍둥이의 신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이 쌍둥이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쌍둥이 신들이 있어요.
그 쌍둥이 신들이 이끌려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배 앞에 있는 그 쌍둥이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 쌍둥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뭐냐? 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디오스구로가 되느냐? 예, 우리의 지위가 디오스구로가 되기도 해요. 건강이 그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좀 어떻게 살려주겠구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힘이 되는 것은 이 건강이나 지혜나 지위나 우리가 쌍둥이 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디오스구로 세상이 바라는 것들 되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결국엔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 아니다. 돈을 이기는 게 권력이다. 권력도 결국은 돈도 다 권력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영화들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디오스구로를 따를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 하는 그것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열심으로 돈을 모아요. 정직함도 잃어가면서까지 세상에서 결국 남는 건 돈이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막 모읍니다. 결정적인 때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권력이 높아서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은 결국에는 결정적인 때 권력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결국에 디오스구로는요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예, 세상에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궁극에 우리를 지키지는 못해요. 잠깐 동안은 순풍을 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에는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결국엔 재물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권력을 목표로 두고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권력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투자 열심히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산미 그룹의 그 부회장 하셨던 분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분이 그 산미가 이제 부도가 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 웨이터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했던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뭐냐. 당신이 일을 하고 싶으면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래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그 그룹의 부회장이었는데 산미의 부회장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웨이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부회장을 할 때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수를 받아가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수를 받아가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했는지 모른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주변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억 남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기억이 안 남고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 TV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한번 하는데 뭐냐? 자녀들한테 투자하지 마십시오. 100% 묻어납니다. 원금도 못 건지는 게 자녀한테 투자하는 거래요. 제가 저희 애한테 쓴 돈을 갖다가 지금부터 쭉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얘 평생 갚아야 돼요, 저한테. 근데요, 지금도 가져가지만 하지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자녀한테 100%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뭐 다른 데 은행에다 넣으면은 뭐 은행 이자가 요즘에 뭐 3%도 안 되니 뭐 몇 프로니 뭐 막 이러는데요. 이 자녀한테 투자하는 건 원금도 안 남는 거예요. 100% 없어지는 거예요. 예, IT에다가 주나 우리 애한테 주나 똑같아요. 예, 기부금으로 내나 우리 애한테 주나 똑같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쁨은 뭐예요? 아, 얘가 크는구나. 크면 더 많이 먹어서 돈이 더 들어요. 그것뿐이에요. 예, 이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잘 자라줘서 효자가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기쁨만큼이나 또 우리를 엄청 못살게 굴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잘 추구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지향점을 두고 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이것들이요,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는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결정적인 때는 우리를 지키지 못. 결정적인 때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 지금 세상은요, 그것에 갖다 다 바라보고 다 알고 그래서 짐도 챙겨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역시 쌍둥이 신을 배 앞에다가 두고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아요. 쌍둥이를 갖다가 맨 앞에 붙여놓은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쌍둥이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11장 뒤부터 쭉 가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가거든요. 로마에 이제 가까이 가는데 그 로마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빠하고 광장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까지 이제 왔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여관이라는 곳이래요. 여관. 그러니까 그가 묵고 있는 곳 항구 주변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항구 주변에 있는 데까지 멀리서부터 이제 형제들이 왔대요. 그 여기서 형제라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집안이 이게 희한해지는 게요. 예, 뭐냐 하면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았었던 게, 예, 자꾸 옆 사람도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이놈들이 다 근친상간하나?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쵸? 우리가 보통적으로 부르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온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다 하는 것을 알고는 멀리에서부터 와서 여기 같이 있었대요. 우리 소식을 듣고는 여기까지 맞으러 왔대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얻었대요. 이게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네,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도망만 다녔어요. 엄청 도망 다녔거든요. 그죠? 막 그래가지고 막 인원도 너네는 여기 있어라. 나 먼저 도망갈게 이러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다가 예, 나중에 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상황 기억하세요? 예,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자주장사를 만나고 뭐 이러고 쭉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디모데하고 신라를 탁 만난 다음에 아테네에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야, 이제 나도 좀 살겠다. 뭐예요? 니네를 보니까 내가 좀 살겠다. 니네를 보니까 내가 좀 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어디서 얻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그 힘을 갖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요. 가지 마십시오. 예, 많은 장로들이 당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를 각오했노라 이러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요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단체로 저 예방주사를 놓을 때가 있거든요. 줄 서서 그 순서 기다리면서도 미칠 것 같아요. 화장실을 몇 번을 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난 죽을 때가 되어져 가는데 담대하게 내가 간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노라. 그러고 가지만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중간에 도망갈 일도 많았어요. 풍랑도 이렇고, 야, 이건 하나님, 이게 갈 일이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생각하는, 내가 여기 와서 죽으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풍랑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건 아닌가 보구나. 뱀이 물었네? 아이고, 아파. 이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으면, 야, 겨울 나고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막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징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지 말아야 될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막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뛰어넘으면서 갈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서 왔었던 형제들이 위로해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대요. 담대함이 뭐예요? 마음의 용기를 다시 얻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성도의 교제라는 게 같이 밥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그냥 하고, 예, 아유, 우리 애들은 이런데, 얘는 이런데, 뭐 이러고, 뭐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얼굴 좀 보여줬다 그래서 바울이 바뀐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신분은 여전히 그냥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마 이 호송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뭐랑 똑같냐면요, 그 유생들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정이 맞냐 구정이 맞냐 옛날에 막 그거 우리나라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구정이 맞아요 신정이 맞아요. 그래서 구정 신정이라는 말도 틀렸다. 설날로 바꿔야 된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지금도 구정 신정 이러고 설날 뭐 이래요. 설날이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다가 한 명이 고소를 했어요. 예,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소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호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그 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그 호송한 것 때문에 유엔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구정이냐 신정이냐 때문에 싸우다가 한쪽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 나는 그럼 유엔에 가서 저 혜택을 받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호송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별 그지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별짓을 다 한다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야, 니네 뭐 이것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니. 그죠?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예, 제사하면서 엎드려 절할래 말래. 이거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아, 이 그지 같은 놈들 신정이 뭐 어떻고 구정이 뭐 어때. 이거 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땐 별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능력이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쌍둥이 신을 갖다가 앞에 붙여놓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수호자가 그 쌍둥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